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아예 맹세조차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어떤 다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결백하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이런 나의 맹세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의 거짓이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원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하였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할 것을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였다 하여서 내가 또 일방적으로 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서원을 하였는데 지키지 않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비록 엄청난 괴력을 가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여인으로 인하여서 힘의 원천이 되는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고 두 눈이 모두 뽑히는 처참한 신세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블레셋에게 그 원수를 단번에 갚을 것이라고 서원하였고 결국 다시 힘을 얻은 삼손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단은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여서 형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 따로 피하여서 잡류, 즉 일종의 어떤 건달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이름이 길르앗이고 그 길르앗 사람에게 태어났다는 걸 봐서는 아마도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어떤 일종의 군주 같은 우두머리 같은 역할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사사 입단은 그 우두머리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즉 길르앗 땅을 포위해서 길르앗을 치려하였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이번에 암몬과의 전쟁에 네가 만약에 앞장을 서게 된다면 우리의 머리, 즉 우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결국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전쟁의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그때 그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게갈을 부르며 그가 평안히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랑하는 딸이 그 집의 문에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게 되고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는 관계로 그 슬픔에 빠지게 되고
딸이 그 내용을 알고는 스스로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결국 입다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이유로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딸을 희생하는 그런 번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원을 지킨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였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약에 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평생, 즉 그 아들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그의 어머니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그에게서 태어났고,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김으로써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었으며,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로 그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은 그것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든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또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도 가지지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도무지 네 말에 실수들이 많으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네는 옳다 또는 아니다 라고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 지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쫓아나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서 나의 결백이나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또는 내가 어떤 가장 존경하는 이 그 어떤 대상이나 심지어 나의 목숨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가령 내 어머니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맹세를 한 나는 고사하고 내 어머니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백이나 지킬 수 있는 약속임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그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만일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그 세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 세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겸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겸손하라는 의미는 함부로 마음을 나타내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에 실수가 항상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자주 드러내는 사람은 그만큼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내가 표현해야 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해야 그 마음을 받는 상대방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에게 그만큼 신뢰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런 쓸데기 없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저 너는 이것이 옳다, 또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맹세를 크게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은 자신이 어떤 급박한 현재의 처지를 모면하거나 해결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 맹세에 자신도 알게 모르게 거짓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모면하고 보자, 또 해결하고 보자 하는 식의 그렇게 던져지는 맹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자신의 부모나 사랑하는 그 어떤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게 된다면 이 거짓된 맹세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잠시 잠깐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이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해 줌으로 인하면 그 상황이 잠시 잠깐 해결이 되고 나는 마음 편하게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설사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이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시사한 뉴스에 등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말씀, 기타 다른 말씀들을 재단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에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명망이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이행했다가 어떤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나 메신저에 이러한 일들과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오르락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경우 피해를 입게 만든 그 당사자들은 아니다, 난 그런 죄가 없다 발뺌을 하거나 자신은 다른 이들이 전해준 얘기를 그저 나는 그냥 대신해서 전해준 것밖에 없다. 대신해서 전해줬다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러한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그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든 결국 본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여도 과연 주님께서 그를 진정 나의 동력자라고 인정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전하는 사람도 성경의 말씀 이외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에 많은 실수가 있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항상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내 사랑하는 어떤 이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며 그 이름을 욕보이는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즉 내가 맹세를 한 그때 내 마음은 그것이 진심이었으나 그것을 내가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 나는 진짜로 결백해. 그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그때의 상황, 그 이후의 그 상황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내가 행하는 그 맹세에 나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나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가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일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확신을 줄 수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사항,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사항은 그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른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의 겸비를 갖추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범하는 그 범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많은 죄를 많은 잘못된 것과 많은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맹세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맹세했지만 그날 맹세한 그날 닭 울기 그 단 몇 시간 그 잠깐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맹세를 어긴 헛맹세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수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베드로처럼 그런 잘못된 우리의 뒷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의 삶 동안에 실수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인생이었어도 이제는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거듭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제자의 삶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까지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